앞뒤좌우 한 번씩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은 산타의 날도 아니요 어느 누구의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세상에 알릴 때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메시아, 장차올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처럼 거대한 신상을 깨뜨린 작은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갑자기 끊어지는 저주받은,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다니엘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나라 백성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또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 입장에서 장차 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같은 선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이미 경험한 자들, 이미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의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이제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환난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엄청난 대환난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구에 엄청난 격변이 오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불법이 행해지고 인류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깨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난의 때, 조금 더 가면 2절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부활의 때입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면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는 얼마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빨라봤자 말탄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 12절, 13절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모든 부분들은 다니엘서 12장이 말 그대로 인류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를 가리킨 말씀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학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인류 종말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 역사 속에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뒤를 보니까요,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이 갑자기 하나 등장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어이 유대인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수를 계산했다. 또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그 명단을 기록했다. 그 명단이다 라고 말하지만 두 가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장 2절, 1절과 2절, 특별히 1절에서는 마지막 때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귀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구원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책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징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고백했던 바로 그 생명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게 고하노니 나를 돕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저 부녀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수많은 곳곳에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기록하리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에 이 책은 분명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모든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시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고 예수 피로 확인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서 이 책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이름을 거기 기록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보배 피가 다시 한번 그 위에 확실하게 기록해서 나를, 여러분을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과로 합니다.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환란을 말씀합니다. 천지가 진동하겠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지진과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상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횡행할 것이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환란을 끝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대환란을 피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14장 수많은 것을 보십시오.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각 나라 민족에서 구원받은 허다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누군가?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환란이 분명히 올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친히 함께 하신다. 환란이 아무리 강해도 12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 거절하고 왕의 명령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견고히 하며 결국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닌다.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주님이 환란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승리자이십니다. 환난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하나님의 인친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환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절에 등장하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세계 만방 곳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볼지어다 그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부활의 주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고 이미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음성 들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키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은 그래서 영광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51절 이하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부활의 첫 열매,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그뿐입니까? 3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을 봅니다. 동방에서 그 먼 동방에서 박사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으로 중간에 딴 데 갔지만 다시 별이 나타나 왕궁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진리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빛,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별이 누굽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 하나님 떠나 어둠으로 가고 진리를 떠나 비진리로 가고 생명 떠나 사망으로 가던 이 땅 모든 인류를 돌이켜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십자가의 주인공,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큰 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이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땅에 내려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별이 되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실제는 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별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진정한 빛이신 예수께로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마지막 13절을 보면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이 몫을 누린다, 응당한 상급, 응당한 보응,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2절도 가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부활의 날, 그리고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인류가 끝나는 날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소용없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책망과 그리고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성탄절은 두려운 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5장에 종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중에 5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준비하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 그러나 5은 에이 금방 오겠지, 준비를 소홀했던 사람들. 누가복음도 정반대로 돼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마음대로 그때 가서 준비하고 지금은 먹고 마시자 한 사람들. 어쨌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버림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 달란트 받은 사람들, 주인의 뜻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성심껏 일하고 열매,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 가진 사람 감춰놓고 주인 왔을 때 그거 하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맡긴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재능, 시간 주시고 어떻게 썼는가를 반드시 계산할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선한 이익을 남긴 자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라. 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책망과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움에 내쫓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장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주인의 뜻을 알고 선하신 주인을 따라서 작은 것에도 남을 도우며 작은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산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 나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지 마음대로 살았던 자를 향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성탄절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시네가 될지,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또 다른 성탄절은 인류와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부활의 날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수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과 책망과 영원한 수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다리던 주님이 오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남극 탐험대가 출발합니다. 그 대장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리더십 책 읽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대원들 전체가 유빙에 갇힙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간 이 세클턴이 할 수 없이 대원들을 코끼리 섬이라는 데에 남겨두고, 그리고 구조대원 6명만 데리고 구조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을 구하러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세클턴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거기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구조대에 요청을 하고, 구조대가 3번 실패합니다. 근데 기어이 4번째, 이제 12월이 다 돼갑니다. 4번째 얼음을 깨면서 마침내 코끼리 섬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섬의 대원들이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고 다 준비되어 있어서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배를 타고 구조선을 타고, 그리고 아직 덜 얼은 얇은 얼음을 깨면서 탈출해 나와 영국으로 다 귀환했습니다. 귀환하는 길에 세클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우리는 대장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대장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고, 이 죽음의 땅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았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임하지만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님이 오신 그날이 영광의 날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날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고 아이로 오셨던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믿사오며 예수 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 주신 재능, 은사, 물질, 시간으로 충성하여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